네, 오늘 2022년 8월 8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함으로 시작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정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산성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여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령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지오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34절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 34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리라. 예.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예, 기독교의 부활.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깊이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고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보혈의 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나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큰 은혜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흘리기까지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다는 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영접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신자가 된 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늘 자기 능력을 부인해야 돼.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속을 비워야 합니다. 뭔가 비워지지 않으면 그 속에 결코 다른 것이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자아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감정이 있으면 감정대로 하고 의지가 있으면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생각하면 자기 의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깊이 깨달은 사람은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쫓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및 부활 사건과 죄인이 의인이 된 사건을 연결시켜 설명하는데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많은 교인들과 또 실족한 영혼들, 불신자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인이라 하지만 이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놔야 돼.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놔야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찾으려고 내가 하려고 하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분도 판단하고 저분도 판단하고 목사님도 판단하고 어느 교회가 좋을까 막 이런 것도 판단하고 예. 그리고 어디를 가면 은혜를 받을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계속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근데 많이 찾아다니지는 않거든. 제가 보니까 전도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과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예. 목사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연결 역할,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교회는 예수님 피가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워낙에 지금 타락한 목회자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도 하십니다. 예. 방황할 필요 없어. 왜 방황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제가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잖아요. 살려서 세워서 보내는 교회잖아. 내가 살아났으면은, 내가 세워졌으면은 어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교회를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뭔가 받아 먹을 생각을 하고 자꾸 어느 교회를 찾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 그 교회를 내가 도와야지. 자리 하나 채워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미 살려서 세워졌는데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예.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를 하면서 하나님 개척교 일꾼과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의 보온자와 돕는 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자, 애쓰고 힘쓰고 도와주는 자. 네 가지를 찾고 있다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이미 살리고 세워졌으면 돕는 자로서 또 자리를 채울 수도 있어요. 꼭 여기는 새신자만,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새 가족이 옆에서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목사 말고 이 자리를 지키는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제가 마음적으로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를 비우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 내가 나를 막 보호하면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요.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또 구원하셨고, 세우셨고, 자라게 하셨으면 예수님이 이제 그 바울처럼 쓰임 받는 대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예.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교회를 돕고 전도를 해서 세우고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예.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임하면은 다 이끄시는 대로 가잖아. 예수의 영이 없다는 말이 또 있더라고. 예수의 영이 없다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 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무시아를 지나 들어오라 내려가는데 밤에 한 쌍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것은 안 갑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것은 갑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마게도나로 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환상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돼야 돼. 이제는 살려서 세워졌으면 그런 자가 돼야 돼. 계속 자기를 철저하게 이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바울처럼 어디를 거리를 상관 안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 일꾼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진짜 제대로 된 일꾼이라 생각하는데도 참 머뭇거리고 자기 안에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자리를 채우는 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더니 토요일날 찬양 모임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보시고 붙여주신다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저는 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대로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도가 없구나, 성도가 한 명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굉장히 계속 더 예민하게 바울처럼 그런 전도자가 되고 또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부흥시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 제가 부흥이란 말은 처음 했습니다. 예. 제가 계속 다니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 제가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내가 마곡역을 가야지 하는데도 마음은 송정리를 갈 때는 송정리를 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있잖아요. 가고자 애쓰되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잖아요. 그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럼 저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는 자는 십자가의 부활사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 됐다는 것을 비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난 부활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내 영이 죽어가는 내 영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습니다. 예, 맞아요. 잠자는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또 살리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철저하게 이 방송을 듣는 자가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평소에 나누는 자가 안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또 이 시대에 정말 그 교회가 타락하고 어느 교회다든지 막 판단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성전에 못 가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마귀의 계계입니다.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기도를 철저하게 하면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으면 지금은 개척교회를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큰 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 하면 개척교회를 도와야죠. 개척교회를 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갈 데가 없고 신앙이 회복하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예.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를 전가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 살아 숨쉬는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가 그럼 기도로도 돕고 물질로도 돕고 자를 치러서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정말 깨닫는 자가 되어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고 정말 지금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철저하게 바울처럼 예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이끄십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저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위에 지쳐가지고 제가 조금은 전도에 조금 나가면 계속 땀이 나니까 사람들이 나가면 또 에어컨 있는데 있고 없어요. 사람이 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를 한 며칠 쉬고 있는데 어쨌든 회복해서 다시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쓰려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내가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신앙이 자란 자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우리 교회처럼 보내지는 자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복음을 뺏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의 혼자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돕는 자.
기도를 하며 여러 가지로 자기가 와서 자리를 채우고 이게 하지 못하면은 물질을 못하면은 돕는 자로 자기 형편에 맞춰 돕는 자가 되어야 되죠. 네,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음도 헛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철저하게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기도영을 부어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복음의 교회가 되어서 이 북한도 살리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모든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그 예수의 영이 임하는 곳에 내가 쓰임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